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2012년 6월 27일 저는 홍콩에 있었습니다. 홍콩에 왜 있었을까요? 하늘치과 의료봉사단을 포함한 서울광역교회 청년봉사단 80명을 이끌고 인천공항에서 홍콩과 방콕을 거쳐 미얀마 양곤으로 들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홍콩은 중간 경유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비행기 출항이 늦어졌습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거의 7시간이나 늦어졌죠. 당연히 방콕에서 미얀마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못타게 되었고 제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를 이제 처음 맡은 해 첫 청년봉사단 인솔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신앙관념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반면에 뭔가 일이 틀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우리가 뭐 기도를 좀 적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청년들은 기다림에 지쳐가고 저는 이 초조함에 힘이 겨웠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순모임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이륙을 마냥 기다리고 있던 청년들을 이 공항 곳곳에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공항 바닥 있잖아요. 이 바닥에 둘러 앉아가지고 335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순모임 중 하나에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게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하는 순모임보다 10배 이상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공항에는 신앙 고백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다 정비가 되고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국의 방콕에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미얀마 양곤으로 넘어가는 비행기는 놓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언제 미얀마로 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주 피곤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그날 밤을 거의 꼬박 새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그때의 저처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호의적인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의 손끝을 통해 전달된 기적을 맛보고 열광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목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게다가 제자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만약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들의 스승이 왕으로 추대되고 자신들도 높은 관직 한 자리씩 차지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제자들은 벌써부터 예수님의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지, 자기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을지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열광적인 지지자들로 둘러싸인 평지가 아닌 어둡고 춥고 적대적인 바다 위에서 위태롭게 고깃배 한 척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향해 뻗어진 손과 그들에게 열광하던 환호성은 사라지고 무심하게 날뛰는 파도와 막대먹은 바람이 그들을 거슬러 세차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러려고 배를 탔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음미하며 뒤풀이할 여유도 없이 즉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땀을 핥히는 추운 바람과 온몸으로 뱃잔을 때리는 파도가 잠깐 동안의 달콤한 해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군중을 떠나 배를 타고 출발한 저녁부터 이런 본문을 보시면 언제까지 그들이 노를 저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본문을 봐야겠죠?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그들이 새벽까지 노를 졌다. 해 저물녘부터 새벽까지. 그럼 최소한 몇 시간입니까? 7시간을 노를 졌다. 7시간. 그들이 7시간 동안 노를 저어서 얼마 나갔습니까? 19절 보십시오. 얼마 정도 나갔어요? 네? 10열이면 이제 사실은 이제 4km 정도인데 이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3에서 3.5마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크게 잡아서 길게 잡아서 한 5km로 잡아보겠습니다. 7시간 동안 5km 나갔다는 것은 1분에 몇 미터 나간 걸까요? 하느라? 1분에 몇 미터? 1분에 한 11m 정도. 그러니까 엄청 느린 거죠. 어떨 때는 앞으로 조금 잘 나가는 것 같더라도 역풍이 강해지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겨우 밀려나지 않을 만큼 견딜 뿐일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7시간 동안 노를 저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를 저어 보셨나요? 제가 전에 노를 저어봤는데 그 2인용에서 하여튼 몇 명 탈 수 있는 배인데 노를 졌는데 정말 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뒤로 나가지도 않고 심지어 이 물살에 떠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열심히 막 1시간 동안 하고 내가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면서 이제 힘들게 막 내렸는데 그 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뭐야 이거 왜 돌을 안 풀었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 떠나가라고 돌을 밑에다가 다처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 보고 타라고 한 거예요. 엄청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괴롭게 7시간 동안 노를 저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번 노를 저어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배를 타는 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배를 타는 건요 그리스도인이 소명의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뱃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순풍이 불 것 같아요? 순풍. 우리 순풍 잘 나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순풍이 불 것 같아요. 그런데 역풍이 불었어요. 마가복음에 바람이 거슬러 불었어요. 그것도 큰 바람으로 역풍이 불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의 마음에 이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더 좋은 환경, 더 좋아하는 길을 버리고 가라고 하셔서 가게 된 길인데 순풍은 고소하고 무풍이거나 바람이 없거나 또는 역풍을 맞아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어떤 역풍을 맞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평생 선교사로 지내면서 어떤 선교사님은요 한두 명의 결심자도 얻지 못해요. 한두 명의 열매도 얻지 못해요. 그냥 겨우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생존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그런 선교의 자리도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직장생활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행동한 대가로 응징을 당하는 좌천을 당하는 이번 정부에서도 보니까 정부의 친정부적인 어떤 그런 협조를 안 해주면 많이 좌천당했던 것들이 특검
이렇게 손출하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또는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제자들이 7시간 동안 괴롭게 노를 젓고 있던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내니 I am,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교 기억나세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갈급하고 필요한 그분이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나다. 예수님이 나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풍이 잔잔해졌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그래서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순적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소명의 배를 타고 가면서 때로 역풍을 맞아 호전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저물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산에 오르셨어요. 갈릴리 옆에 있는 이 산에 오르면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물론 날이 흐릴 때 육안으로 보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고 있는 배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의 눈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 머리를 하고 계시거나 혼자서 맛있는 것을 드시거나 얼굴을 만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7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침몰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배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제자들의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탄 소명의 배가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가라앉을 것만 같더라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배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컨트롤 타워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의 직무를 결코 유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아니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 배를 탔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배를 버리지 않고 계속 노를 젓는 것입니다.
계속 노를 젓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더디고 심지어 때로는 뒤로 밀려날지라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계속 주님이 보내신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를 젓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아빠가 되면, 엄마가 되면 이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연약한 아기가 놀이터에서 놀 때 그 아기에게서 눈을 떼고 계속 핸드폰만 보는 아빠나 엄마는 없습니다. 잠깐 핸드폰을 볼지라도 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 아기가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아기가 지금 놀이터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고 있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봐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기가 혹시 계단에서 이렇게 기우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는 슈퍼열차로 샥 달려가가지고, 평소에 그런 속도가 안 나시는 분, 100m에 한 20초 되는 분인데 갑자기 순간속도 확 내가지고 탁 잡아줘. 우리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 보면 찾아보세요. 아빠, 슈퍼맨 같은 아빠들 해가지고 아기가 막 떨어지려고 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쫙 가가지고 안아주는 그런 이 아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빠 엄마가 애들을 지켜봐도요, 그래서 다 이 안전하게 하면 한 번도 안 다쳐야 되는데 우리 아빠 엄마들 놓칠 때가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놓치고 한 번도 안 다쳐야 되는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자들은 계속 기억했을 것 같아요.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온 땅으로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 온 땅으로 나가면서 전도의 소명을 다할 때, 여러분, 제자들은 지독한 방위와 끔찍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뭘 기억해요? 지금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제자들이 온 땅에 나아가서 전도할 때 그들이 항상 협조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방해와 박해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배를 젓고 있을 때 주님 보고 있었지.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았지만 주님이 보고 계셨지. 지금도 주님이 보고 계실 거야.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 아마 그들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님, 지금도 보고 계시죠? 다 알아요. 우리가 아기를 키우는 것도 소명의 삶입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거.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3명을 케어하거든요. 세 아이를 케어해요.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3아이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케어하는 거를 계속 SNS에 올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애기 1명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애기 2명 때까지 더 힘들고 오히려 3명부터는 더 쉬워진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보고 계시죠.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혼자 이렇게 힘겹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괴롭게 놓여있는 것 같아도 저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저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목자예요. 신실한 목자예요.
양들을 버리지 않아요. 양들의 안전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때에 일어나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올 때는요, 배가 없다? 풍랑이 거세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배가 없고 풍랑이 없구나, 풍랑이 세구나, 좀 이따 가야지. 아니요. 예수님 뭐 해버리세요? 이때? 바다가 있어. 예준아, 예수님이 바다가 있었는데 바람이 불었어. 어떻게, 이 배도 없어요 지금? 배도 없어요? 바다 위에요?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에게 갔죠? 바다 위를 어떻게 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까? 걸어서. 바다 위를 자,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달리기 빨리 하더라도 해보지 마세요. 네. 알겠죠? 네, 물 위를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대단하지만요, 사실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위로와 격려가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황을 변화시키세요. 예수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더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했죠? 평탄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 아, 하나님 계신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셔서 바람을 전전하게 해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꼭 주님의 때에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 만나는 주님은 어떤 맛이냐면요, 고난을 쓰지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쓴맛을 압도하는 달콤함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탄한 가운데 느끼는 이 편안함보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느끼는 이 달콤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못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편안히 사는 그 삶이 주는 행복감이 더 크고 고난 중에서 주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일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과 행복이 그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겠죠. 아, 힘들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갔다가 못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 편안히 살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선교지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역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게 노를 저었지만 정말 필요할 때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쫙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것을 느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는 행복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선교지를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냥 고난 받지 마시고요,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 새 힘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다음 고난을 잘 이겨낼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막 위험에 빠질 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슈퍼맨처럼 쫙 나타나서 아기를 탁 안아주면 그 아기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느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힘겨운 삶 가운데 있다면, 또 앞으로 겪는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선명히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이 보내신 배는요 반드시 목적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6장 21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7시간 동안 괴롭게 노를 저어도 도착할 수 없었던 땅에 순전히 배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가 마음 먹고 공을 던져도요 항상 스트라이크입니까? 아니에요. 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최고의 투수입니다. 완벽한 투수예요. 주님이 이렇게 소명의 배를 쫙 출항시키시면요 어긋남이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를 향해 가던 바울의 배가 광풍을 만나서 바람에 밀려다닙니다. 풍랑이 너무 심해서 생사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바다에서 지금 로마를 향하겠는데 풍랑 가운데 있어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이 바다에 배가 침몰해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난과 여건 가운데 있지만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황제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가 있냐면요, 우리는 뭔가 의지를, 결단을 표명해도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어떤 명령을 하거나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도착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바울이 도착하게 된 것을 보고, 또 바울과 함께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도 보너스로 다 살아나서 이렇게 육지로 도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의미 없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반드시 갈 것이기 때문에 276명 모두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소명의 배를 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배를 우리는 타고 있으면 됩니다. 뱃머리를 돌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아가는 것이 느려도, 때로는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고, 심지어는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빛골 광염호, 빛골 광염호, 이 배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성장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못될지라도, 결과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가리킨 방향으로 기도의 노를, 순종의 노를 계속 저어가시기를, 계속 저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방향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교회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목회 철학을 여러분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새로 이제 집사님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서리스님들 세울 때도 한 4주 정도는 저와 이제 집사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목회 방침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 목회 방향에 맞게, 우리가 우리 교회 비전에 맞게 계속 우리는 기도의 노를, 순종의 노를 저어갈 것입니다. 방콕에서의 하룻밤은 아주 힘들었지만 다음날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렸습니다. 우리 일정을 지연시킨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미얀마로 가는 항공편을 제공했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 항공사에서 그날 밤 이제 방콕에서 제공한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이었나 제가 이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살펴봤더니 포스타였고요. 그리고 하룻밤에 보니까 20만 원이더라고요. 하룻밤에 20만 원짜리 호텔을 그 20대 초반 청년들이 어떻게 묵어보겠습니까? 그 호텔을, 그런 호텔을. 그 호텔에서 저는 밤새도록 막 전화 받고 막 초조하고 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잠도 못 잤는데, 청년들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욕실에서 막 거품 목욕하고 럭셔리하게 쉼을 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도 그 우리나라 뭐 워커힐 호텔 식당, 호텔식 뷔페식 같은 그런 데서 애들은 정말 맛있게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청년부를 처음 맡았던 해였는데, 이 청년부 관리가 뭐냐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출발을 계속 해온 거예요, 선교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물론 당일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대학생들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 여러분은 그랬죠? 그래서 뭐 기말고사 전날에는 그냥 쉬었죠? 네,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의 청년들은 이제 막 당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연습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출발할 때는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동안 선교 막 가면서 막 애들 막 쓰러지고 막 병 걸리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관례대로 하다가 제가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일주일 간격을 두는 걸로 바꿨지만, 어쨌든 미얀마 그 첫 선교 때는 다 체력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체력으로는 난리 난다. 그래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홍콩에서 지연시키시고 방콕에서 방에서 콕 있으면서 이렇게 쉬게 거품 목욕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리고 최고의 식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영양 보충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참 은혜의 간증을 제가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들게 노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예준아, 예수님이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 하원이가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 그렇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첫 번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준이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 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배가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우리 예준이, 하준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평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말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청문회 보세요. 모릅니다. 그렇게 몰라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직하게 살다 보면, 에? 정직하게 살다 보면 분명히 역경을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빠들한테 엄마도 듣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그냥 이 세상 흐름에 잘 적응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서 거짓말 치익하고 모르쇠 치익하고 해가지고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 손 들어보세요. 집사 교육할 때 제가 생각 좀 이렇게 하려고 반영하려고.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다 보면 분명히 역풍을 맞을 때가 있고 좌천을 당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때 뱃머리를 돌려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때 주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는 이 배에서 내려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은 계속 정직하게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이 그 소명의 배를 놓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다 보면요, 승진도 안 되고 오히려 막 자천당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러나 뭐 한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주님은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둘째, 주님은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오셔서. 세 번째, 그렇게 살면 소명의 배는 반드시 뭐 한다? 도착한다. 여러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명히 열매를 거둔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메시지를 이해했는데 우리 계속 주님이 주신 그 방향 말씀 속에 나오는 그 항해 지침서를 가지고 계속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말씀의 뜻대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가르칠 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훈련받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때로 고난당하고 때로 역풍을 맞을지라도 힘겹게 너를 줘야 될지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의 너를 순종의 너를 저어감으로 말미암아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들, 사랑이 없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서민들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보석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때로 밀려나고 때로 힘들어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낸 그 노를 계속 저어간 인재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빛골광의 출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정말로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최고의 인재가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각계로 각 분야로 우리 귀한 자녀들 나아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